네, 오늘 수요예배 사사기 11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금덩어리가 이렇게 산에 금이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금이라는 것이 아주 바위 깊은 곳에 이렇게 속에 들어있을까요? 바위 속에 들어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위를 봤을 때 그냥 바위가 있겠고 또 그 속에 뭐가 들은 바위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바위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금을 캐려면 그 바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개야 되겠죠. 근데 바위를 쪼갤 때 바위에 쪼개는 법들을 알아야지 그 바위가 쪼개지고 금이 상하지 않게 금을 꺼낼 수가 있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위를 받는 거와 똑같다고요. 그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혹은 구약과 신약에 따른 이 바이블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맥을 찾듯이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을 분석한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지만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줄기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뭐 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날마다 늘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쉬거나 그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하면 결국은 얻은 것조차 다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사 입다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사 입다는 그의 겉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이며 이렇게 했는데 큰 용사는 후자적인 평가. 다시 말해 입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이후에 그는 큰 용사가 됐겠죠. 그런데 원래 그는 뭐냐 봤더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그의 출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길르앗인데 그 길르앗의 어떤 척도 아니고 길르앗이 어느 날 뭐 한 거예요? 술 먹으러 갔다가 기생집에 들렸는데 그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출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케이스인데 그렇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길르앗이 자기 아들들과 어쨌든 같이 기른 거예요. 근데 길르앗이 이제 죽거나 길르앗이 어떻게 된 이후에 그 길르앗의 아들들이 어떤 거예요? 입다를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쫓은 것보다는 더 적나라하게 하면 기생의 아들이 이거 너 하면서 아예 자기들은 쫓아버렸다는 것은 형제로서 인정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입다가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 봤더니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였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쫓아냈다고 해도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우리 형제로 받아주지 못해 이 차원이 아니라 너 내 눈에 띄면 뭐한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눈을 피해서 어디서 살았냐 봤더니 독당에서 거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독당에서 거주를 하는데 그가 사귀는 자가 어떤 자냐 봤더니 독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와서 잡류가 왔다는 건요. 번역을 어떻게 잡류라고 했는지 난 신기한데 영어로 말하면 영어에는 이게 이제 어드벤처라고 나와 있어요. 모험가들이라고 이제 좋게 표현을 한 건데 사실은 뜬구름 잡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
그렇죠. 놀고 먹고 어떤 계획도 없고 헛된 꿈만 꾸고 이런 몽상적인 그런 친구들이 입다 옆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입다의 이런 모습을 살펴봤을 때 입다가 어떻다는 걸 보면 돼요. 그의 겉사람은 참 이 세상, 물질의 세상, 이 이스라엘 그 겉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 살기 힘든 그런 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생에게서 나고 또 형제들에게 쫓김을 받고 그리고 또 시정잡배들하고 이렇게 자라는 그런 환경 그 겉사람인 입다를 세워서 용사로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지식이 없는 자들도 쓰고 힘없는 자를 강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난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자기 가난한 겉사람을 부유하게끔 바뀌는 소망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진 기도 속에 그 친구가 전에 있었던 삶의 환경만 바뀐다면 분명히 가난함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돼서 가난함을 면해서 부자가 됐는데 이 부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그럼 세워졌냐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압니까? 겉사람을 뜻 고쳐서 겉사람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절대 그의 사람으로 쓰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여태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입다를 용사로 세우신 게 아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입다에 어떤 몸을 쓰셨나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암몬 자손과의 이제 전쟁이 나와요. 암몬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막 오니까 이스라엘인들이 그때서야 누구를 찾는 거예요?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했겠죠. 근데 사실은요, 여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입다 말고도 길르앗의 아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들에게 먼저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뭐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거절한 거죠. 그러니 누구를 이제 길르앗의 아들인데 정실 아들도 아닌 누구 기생의 아들이지만 그 입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입다한테 이렇게 우리를 도와서 너가 우리의 머리가 되라. 너가 이스라엘을 승리시키면 우리가 너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아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입다는 그래요 좋아요 라고 해가지고 암몬과의 전쟁으로 나왔죠. 이때까지는 있잖아요. 입다가 어떠한 힘이 세거나 어떠한 전술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암몬과를 싸워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입다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당신들의 머리로 내가 이제 이렇게 머리라는 건 장군인데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되는 것을 갖다가 당신들이 원했다면 자 나한테 하나 맹세 좀 해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돼요. 이기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그 소리예요. 난 당신들은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난 당신들은 못 믿으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뭐하라? 증인해라.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두 번째인데요. 속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속사람이 있다는. 근데 그 속사람이 어떻게 드러나냐는 걸 우린 깨달아야 돼. 속사람은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가 뭐 원한다고 막 이 땅에 아무 때나 나타나가지고 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이 땅에 나타나고 싶은데 본인이 그냥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 나타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냥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뭐가 된다?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따라해보세요. 언약.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드러나요. 언약 없이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나타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그의 자녀들의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땐 반드시 뭐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또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남에 그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저는 목사의 그런 모습으로,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뭐 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때 저도 모르는 저의 속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저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언약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누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속사람이 뭐가 된다? 만남의 장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겉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 땅은 속사람, 언약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당신들의 머리로 세우는 것을 뭐 하라? 증언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인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땅은 이전에 있었던 겉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 기생의 아들로 만난 거 아니에요. 시정 잡배들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들을 만난 게 아니라 누구로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는 언약 안에 있는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스라엘인들 만나면 이제 끝났어요. 두 번째는 이제 누구? 암몬 이제 그들과 싸움에서 올 때 입다가 암몬 족속에게 뭘 보냅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평화롭게 돌아가라. 니들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왔는데 이 땅은 니들 땅이 아니야. 왜 니들 땅이 아니냐면 이 땅은 어떤 땅이래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을. 우리가 암몬이나 에돔에게서 뺏은 땅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온 걔네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길을 안 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을 안 걸었고 우리는 평화롭게 해서 우리는 전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전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보내주지 않아서 우리를 이해하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에돔과 모압이. 그랬을 때 누가?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누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을 갖다 뭐 했다는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암몬과 에돔 사람하고 전쟁한 게 아니라 누가 전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암몬과 에돔 사람하고 전쟁하셔서 그 후에 에돔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패망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게 된 거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 에돔 사람과 암몬 사람 봤을 때 이럴 거 아니야. 야, 그게 그 말이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니네들이 쳤지. 니네들이 친 건 맞지. 니네들이 나 우리랑 싸웠잖아. 근데 그 친 사람, 입다는 말은 뭐라고 했냐? 그거는 이스라엘이 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전쟁한 게 아니야. 누가 전쟁한 거냐면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한 거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해서 이긴 거란 말이야. 라고 하나님을 언약의 주인공으로 입다가 이 땅에 그 전쟁이 벌어지는 시점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 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어.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이해합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인의 장수고 이스라엘인의 백성으로서 암몬과 모압하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언약 안에 계신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입다가 이스라엘인들의 과거 3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언약을 현재적 언약으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냈더니 하나님의 증인이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언약은 영원하니까 지금 이 순간 다시금 그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봐 되게 중요한 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29절. 여호와의 영이 먼저 임해서 입다를 변화시켜가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고요. 입다는 뭐에 있으니까? 언약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는 증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증언하면 반드시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증언하는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진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바이블의 말씀이 통으로 막 나열되는 스토리, 그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언약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이 몇백 년, 몇천 년의 시간적인 것에 종속되지 않고 영원한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몸, 언약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 있는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다른 증인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고 예수의 몸에 대한 증거자가 되면 증거하면 할수록 뭐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언약을 입다는 믿은 거죠. 그 과거의 언약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걸 믿은 거죠. 그래서 입다 안에는 속사람이 어떤 속사람이냐?
제사장과 청지기와 상속자로서의 속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본다면 입다 안에 있는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속사람이 살아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현재에 있어서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했죠. 승리했죠? 그럼 이 승리한 것이 다시금 거기서 입다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전쟁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입다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이 이 후대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입다는 뭡니까? 입다는 제사장도 아니고 이 겉사람의 모습으로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수령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증명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사람을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모세였다면, 여호수아였다면 서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언제 여호수아와 다윗이 서원을 한 다음에 했겠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데 그와 같은 겉사람으로서 증명할 수 있고 새길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님에 속사람이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난 일들이 벌어지면 이것들이 분명히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서원이 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라든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증언함에 나타나는 도구가 뭐가 되냐면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서원을 한 거예요. 입다가 서원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상속되지 않아요. 유언으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입다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속사람의 작용으로 인해서 상속자의 작용으로 인해서 서원을 한 거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합니까? 31절. 그렇죠.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다시 말해 내가 여호와께서 승리를 하셔가지고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 집에 돌아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서원으로 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니까? 지금 입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니까? 앞으로 증언되고 상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속사람의 상속자의 모습을 이 말을 했죠.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죠? 이기고 돌아오는데 누가? 입다의 딸. 입다의 딸이 춤을 추면서 입다를 맞이하니 입다가 뭐라 그래요? 아 어떡하냐 이거잖아요. 아 어떡하냐 나를 맞이하는 게 누구다? 내 딸인데 내 딸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딸을 드려야 되는 아버지로서의 고뇌와 어떤 게 나타나죠. 근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왜? 그 서원이 뭐기 때문에? 언약의 증인인 속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면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건 겉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그 서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사람인 그 사람의 상속자로서 그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의 유업을 청지기로서의 속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딸한테 얘기를 했더니 딸이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아버지 제가 결혼하지 않는 몇몇 제 친구들하고 2달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여러 시간을 가졌겠죠. 기도하고 울고 뭐하고 막 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리고 내려와서 그 서원을 그 딸이 이루게 돼요. 근데 이 다음부터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원할 때 그 딸이 2달 동안에 목 놓아서 울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전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딸의 죽음이 이 딸을 통한 서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한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지. 그 딸을 이겼으면 됐지. 뭐하러 받으셔. 막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다 암몬이나 모압 자손들을 없애주시면 되지. 그들이 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냐? 언약을 통해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인 언약을 통해서 오시고 우리 또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언약 안으로 가야 된다. 그 언약 안으로 나아갈 때의 모습이 뭐냐 봤더니 제사장과 청지기와 상속자로서의 모습인 우리 속사람이 나아가는 거지, 우리 겉사람인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청소를 막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음식을 많이 막 공개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언약 안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